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임하신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달라고, 그리고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나아오리라. 먼저 그 나라 끄끄하며 나의 산들이
김미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들이 또 오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애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이시니이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저번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를 타고 겸손과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데 대려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당하고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망과 질책의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그 오늘 본문의 뒤에 말씀에 화가 있을 거다 너희에게 그렇게 7번을 말합니다. 이제 전사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신앙적으로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존경을 하면은 보통 닮아가고 싶고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했어요. 이제 남들이 존경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남들의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한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내가 더 경건해야지, 내가 더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여야지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제 여러 종교적인 법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법들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안 지켜야 되겠다 하고 깨를 부려서 이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그 마음을 아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너희가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실제로 행하지는 않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을 또 만들어서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지키기 힘드니까 각종 계변을 지어내서 그들이 지키지 않으려고 보이는 모습에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이제 경문띠라는 것을 하고 또 옷술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면은 왼쪽이 옷술이고 오른쪽이 경문띠예요. 이 옷술은, 이 경문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팔목과 이마에 매달았던 그런 작은 가죽 상자예요. 특히 이 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경문에는 가죽 상자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구절들이 그 안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팔목과 이마에 경문을 맸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지키고 잘 지킬 거야 라고 해서 이 경문띠를 크게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메고 있었어요. 즉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옷술은, 왼쪽에 있는 옷술은 이제 겉옷의 내 모서리에 매단 술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서 실천하기 위한 그런 상징물이에요. 이 옷술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한 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옷술을 되도록 크게 만들고 또 길게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표로 그렇게 길게 옷에 매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이제 랍비란 거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랍비여,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을 뜻하는 말인데 당시에 율법에 능통한 그런 스승을 말할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이제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고 보이는 외적인 모습을 내세우면 안 된다. 또한 우리의 선생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누구보다 율법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서 남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용해서 나를 더 높이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존경받을 거야. 그 존경받는 모습을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알고 지키는 모습은 닮아가야 되는데 그 존경받는 모습, 남들에게 더 존경받기 위해서 외적인 면을 신경 쓰는 것들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 저번 주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낮아진다는 게 이게 전사님 생각이 아니라 전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먼저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지도자는 여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또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런 호칭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과 존경의 의미로 쓰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이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힘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당장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봐도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누군가는 돕지 않고 또 누군가 싸우면은 말리진 않고 동영상을 찍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남들을 섬기면서 돕고 살아야 합니다. 남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낮아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뒤에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말할 때 7번의 같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은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이 질책하는 동시에 너희가 반성과 회개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는 슬픔이 담겨있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는 너희가 저주받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슬퍼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표현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이끌지 못한 이 사람들조차 안타까워 보였던 것입니다. 이 7가지 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결국에 생기면은 너희가 결국에 이 얻은 한 사람은 너희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너희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이끌지 못했다. 너희가 막고 있다. 두 번째는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옳은 길로 이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너희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말씀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가 오히려 그 영혼들을 망치고 있구나, 가로막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본인의 안위만 나만 생각하고 주변의 시선만 신경 쓸 뿐 이웃의 구원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구나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옳은 길, 옳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지키지 못하고 남들도 지키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11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의, 자비, 믿음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은 다 무시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당시 이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내렸어요. 어떤 가르치냐면은 제단에 올려지는 비싼 재물과 예물에 의해서 너희가 하는 맹세가 더 무거워진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보다 이 황금에 두고 하는 맹세가
더 값지다, 더 무거워진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를 왜곡시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율법 중에 안 중요한 게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 적혀 있는 11조도 중요하고 황금과 그런 맹세까지 모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계명을 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소한 거에는 집중하면서 본인에게 득이 되는 거를 더 특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금에 대고하면 더 무거워진다라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가르친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아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이 여섯 번째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치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안은 더럽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모습을 신경 썼는데 그 안에 담긴 거는 그 안에 담긴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들은 그 진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이고 또 외식한 자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모두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중요했던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신경 쓰길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또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따르고 순종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너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으면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조상은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죠. 그런 것처럼 마침내 이 종교 지도자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피 흘리게 되어요. 이 일곱 가지는 우리가 삶에서 보이기 쉬운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라갈 때가 있고 또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인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일곱 가지 하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겉으로만 보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최정윤 선생, 그리고 헌금기도는 신동준 선생님입니다. 홍박은 팀.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자그마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물이 저희 소중한 친구들이 소중하게 주님께 드리는 이 소중한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훌륭하게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이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광고 시간인데, 먼저 첫 번째는 찬양단 모집을 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바라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에 동물교육 세미나가 있어요. 그리고 3층에서 이제 학생부가 식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3층으로 가셔서 같이 밥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학생부 예배를 약식으로 드린 뒤에 벚꽃을 보러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늦지 않고 오셨으면은 좋겠습니다. 2부 순서는 공가고, 더 광고할 거 없으면은 예수의 글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